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어떤 새롭게 상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옆에 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보다 먼저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본 다음에 이 영화는 말이야 이런 내용이야,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김 빠져서 그래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그리고 주인공이 계속 위기 상황 속에서 저러다 죽지 않아 하는 그런 긴장감이 막 할 때,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 괜찮아, 주인공 안 죽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영화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 정도만 누가 또 얘기해 주면 이제 그 분위기의 내용에 완전 장악됐던 그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래 어차피 이길 건데 뭐 아무리 주인공이 총알이 빗발치는 사이를 걸어갈지라도 결국은 주인공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 우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 인생의 영화 한 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는 것이, 인생 영화라는 것이 늘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인생 영화라는 것이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것. 이런 인생 어떻게 교회 가다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아프지만 결국 너는 치유될 거야. 괜찮아, 지금 절망스러운 위기의 순간이지만 결국 너는 이기게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물론 너도 죽게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스포일러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주어지게 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은 단순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넘어서 바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사회적인 역사든 정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지금의 인생의 영화가, 내 인생의 여정이 당장 꼬꾸라질 것 같고, 당장 망해 없어질 것 같고, 당장 사라질 것 같고, 당장 무시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결코 내 인생의 끝은 비극이나 허무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날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내 인생의 영원이야.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텐데요. 먼저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첫 열매. 몇 주에도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첫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 첫 곡식을 주셨으니 앞으로 더 많은 수확을 주실 거야. 이제 내가 첫 열매를 거뒀으니
앞으로 이 들판엔 모든 곡식이 내 창고에 가득 넘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야.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제 그를 따르고 그를 모든 믿는 백성이 2000년 전에 믿었던 신자, 1000년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인, 500년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인, 100년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인, 10년 전에 믿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 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도 임하게 될 거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언젠가는 맛보게 될 거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난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면 더 힘들어요. 어려울 때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한다면 나도 결국은 치유될 것이고,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결국은 살아날 거야, 결국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운명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했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두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두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담아, 여기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실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 다 네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으면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너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렇지만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어 살면 얼마나 좋겠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맞는 걸 네 것인 양 네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죽는 그런 운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똑딱하는 순간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 소식이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 안에, 즉 아담이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죽음의 왕국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왕국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의 왕국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죽음의 증상을 느끼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바벨탑을 세워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건강을 노리하도 결국은 병들고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놨어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몰에 처해집니다.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죽음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의 현재의 운명이며 영원한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왕국, 생명의 왕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왕국이에 삽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삽니다. 생명의 왕국에 있기에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병든 것 같지만 다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난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결국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어디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는 것.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운명은 어디에 속했냐가 결정합니다. 아담의 왕국, 죽음의 왕국에 속해서 오늘 열심히 살다가 가는 인생이냐, 예수의 생명의 왕국에 살아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담의 죽음의 왕국에서 예수의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에서 풍요로 옮겨진 사람이요, 영몰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죽음의 왕국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삶이 기쁜 것이고, 삶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영벌이 아니라 영생, 지금 누리는 기쁨보다, 지금 누리는 평강보다, 지금 누리는 풍요보다 엄청나게 형언할 수 없는 곳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기에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노력도 감내하며 즐겁게 인내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던 영상을 통해 예배를 하든 간에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우리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갇혔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짜 이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과 어둠과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좋은 형용사적인 언어와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기막힌 글들이 있지만 선거 때마다 기막힌 선거 구호가 난무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비니프 약육강시의 적자생존의 구조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여전히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뛰어나고 교양이 철철 넘쳐도 그 냄 속에는 죄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중심이 나를 다스리기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인정하기보다 서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이제 그 모든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고 예수의 통치는 예수 다스림은 그런 어둠과 죄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사탄과 죄와 죽음을 격파시키시고 이기시고 다스린다면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픕니까? 이 세상은 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려움이 걱정이 사라지를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점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다리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죽음도 죄도 사탄의 권세도 박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탄은 패배했고 죽음은 패배했고 죄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는 여전히 머리를 상한 사탄이, 머리를 상한 죄가, 머리를 상한 죽음이 계속해서 패잔병의 모습일지언정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욕심이라는 놈이 발악을 합니다. 너도 이렇게 살면 나아질 거라고 우리를 거짓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살다가 어둠에 있는 곳으로 가도록 그들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치유와 완벽한 평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기까지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되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한 날 한 날 전전긍긍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죄의 통치, 유혹의 통치, 욕심의 통치, 자존심의 통치, 감정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를 받기에 오늘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에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 견딥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통치고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월 11일 날 우리 단기송교팀이 태국의 우돈통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우상에 찌들리고 가난에 찌들리고 세상의 종교에 찌들린 그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의 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들도 새 삶을 살게 되는, 한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역사는 2000년부터 시작됐고 100년 전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된다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병마가 떠나가고, 지금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불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갈등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가난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이 죽은 것 살림이요 없는 걸 짓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간증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벗어나 볼까, 이 마지막 원수, 마지막 적인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사망을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빚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 마지막 벽, 마지막 넘지 못하고 결국 무릎 꿇는 그 벽이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수조원을 가진 부자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진실 황제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모든 제국의 왕들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박사 논문을 썼던 많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믿고 오늘 지금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한날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해도 난 안 돼, 그런 의식 속에 한날 한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 돼 보여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과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나오신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앞으로의 영원한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야지.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잠시 하는 것이 안 되고 잠시 병이 오고 잠시 우울하고 절망감이 빠져 있을지라도 쪼들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자다. 난 예수 안에서 이미 풍성한 삶을 이미 보증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지금 세상에 내 주변의 악과 죄와 어둠을 짓밟고 계시다. 잔존에 있는 패잔병들을, 어둠의 영들을 지금 짓밟고 계시다. 그래 나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자유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에 내가 동참하여 나도 왕처럼 죄를 이기며, 왕처럼 저주를 이기며, 왕처럼 가난을 이기며, 왕처럼 병을 이기며 나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터에서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 날 한 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 곡하는 것이 없어, 아픈 것이 없어.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27절과 28절 스크린 걸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끝을 봐야 되죠. 끝이 어떤지 보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 그러니까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길 봐도 하나님, 저길 봐도 하나님, 뒤를 봐도 하나님, 위를 봐도 하나님, 밑을 봐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길 봐도 하나님의 거룩, 저길 봐도 하나님의 거룩, 여길 봐도 하나님의 거룩, 저길 봐도 하나님의 거룩, 밑을 봐도 하나님의 거룩. 와, 이게 거룩이구나. 물론 이 거룩은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이 거룩의 온전함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바로 만유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사는 세상 어떨까요? 이리 보면 죄, 저리 보면 걱정, 여기 보면 근심, 여기 보면 갈등, 여기 보면 시기, 여기 보면 질투, 여기 보면 아픔, 여기 보면 질병, 여기 보면 가난, 여기 보면 그게 우리 주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차고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여기 봐도 걱정, 여기 봐도 원망, 여기 봐도 불평, 여기 봐도 짜증, 여기 봐도 갈등, 여기 봐도 미움, 이게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여길 봐도 하나님, 여길 봐도 하나님의 기쁨, 여길 봐도 하나님의 평강, 여길 봐도 하나님의 풍성함, 여길 봐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천국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연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다렸을 때 여길 봐도 나를 보며 미소 짓는 하나님, 여길 봐도 나를 보며 웃는 하나님, 저길 봐도 나를 보며 대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완벽한 거룩 앞에 그 거룩에 휩싸여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보며 저 역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날을 대망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봐도 짜증나고, 저 사람을 봐도 힘들고, 저 사람 들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을 봐도 답답한 게 우리 주변의 지금의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을 눈을 감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보게나 하는 게 지금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성전도 필요 없고 빛이 품없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영광이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와 감정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뭔가는 느껴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은 비극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오늘 인생의 종착점은 헤어짐과 불의와 갈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예수 안에서 가고 있는 삶의 종착점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한 것이며 그곳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감사하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복이지요.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복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기에 불의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받기에 내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갈등 구조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스림, 내 안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분의 기쁨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소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친구한테 해보십시오. 어느 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것, 평선 늘리는 것, 힘을 갖는 것, 물론 그때 그게 목표가 돼요. 그 나이 들어 보세요. 이게 인생의 목표야?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든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붙잡아왔지만 어느 순간 죽음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였구나.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남긴 것도 없는 것이며 결국 가져갈 것도 없는 것이구나. 바로 소망 없이 산단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목표를 정해오라, 목적을 하거라,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전들 하나님 없는 꿈은 결국은 물거품입니다. 결국은 허무라고는 단어로 바뀌어버릴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창조 목적과 내 구원의 목적은 분명해. 돈을 버는 것도 분명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아파트를 사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권력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야.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거야.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목적과 가치를 그리스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 달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쟤는 달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달릴 수밖에 없지요. 목적이 그저 내가 조금 더 가져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갇혔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별거 없어 죽음 앞에 다 고꾸라져. 결국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야. 그분의 나라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소망과 가치를 갖고 산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왕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기에, 그분의 상속자이기에,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이겼습니다. 그는 한 흠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죄를 대적하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뜻대로 안 되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 천년왕이 되신 예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진로가 막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면 그저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쭈십시오. 분명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음을 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문제와 생각과 삶의 영역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다스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의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나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싸움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소망의 빛을 비춰줄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패배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나의 성품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결되는 어떤 열린 길이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암이라는 것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제게 어둠입니다. 암은 제게 벽입니다. 암은 제게 적입니다. 어둠 속에 저 자신을 가끔 헤매게 만들기도 하고, 벽이 있어 제가 갈 길을 막기도 하고, 내가 계속 싸워 이겨야 할 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기에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잠시 내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는 사실 아기에 오늘도 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로 내게 계속 남겨두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제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삶의 소망도
가치도 목적도 없이 그저 남보다 좀 더 가지면 날 거라는 그 수준에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세계가 있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면 당신도 이도 믿어야 돼. 당신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 초월의 세계가 열려, 영원한 세계가 열려. 이 꼭구에 따라 오고 가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초월적인 인생이 열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지 좀 더 공부해거라, 점수를 맞거라, 돈을 덜 벌거라, 권력을 취하라. 세상은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을 잡아버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여 길이여 진리신 그분을 만난다면 당신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영혼의 운명이 달라질 거야. 저는 그 설명이 제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붙으시고 이 자리에 소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곳이라면, 영생이 좋은 곳이라면, 부활의 능력이 좋은 곳이라면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고 좋은 것을 삶으로 표현하십시오. 예수 믿고 기쁜 것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예수 믿고 받은 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누군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께 돌아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그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뿐이라 요한서 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활의 신앙을 꽉 붙이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꽉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앞에 여러분의 짐들을 함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갖고 핸들링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모든 문제와 내 삶의 가치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겸손히 나를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의 참 주인 되시며 참 왕이 되시며 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간도 부활의 기적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죽어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작동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 공동체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목장에서 나눔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누군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